성경은 길게는 2500년, 짧게는 2000년 전에 독특한 문화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진 고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첫째는 본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시기가 들어있는데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건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시차가 수천 년, 짧게는 수십 년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아브라함은 BC 2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집되고 편집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인 BC 500년경이기 때문에 대략 3000년의 시차가 있고, 복음서도 보면 사건 발생 시기는 AD 30년경인데 성경이 기록된, 특별히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AD 70년을 전후하고 있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40년에서 60년의 시차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이 기록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오늘에 적용하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자세히 시시콜콜이 기록해 놓지 않고 함축해 놓았고 암시해 놓았고 은폐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는 그 본문 문자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본문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또 성경을 기록할 때의 문학 양식이 있는데 그 문학 양식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드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 낼 수가 있고 적용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자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 그럴 때 문자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에 함축되고 은폐되고 암시된 것을 찾아내는 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럴 때, 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그럴 때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그 문자에 들어가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8장, 11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에 다 죽여라,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싹쓸이하라, 이런 것들을 문자대로만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까지 있고, 이건 초대교회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르다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여호수아서의 헤렘법을 잘못 이해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진멸하라, 싹쓸이하라 이런 헤렘법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가 언제 수집되고 편집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벌어진 거예요. 그건 사건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그때의 이 여호수아서를 수집하고 편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즉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던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죽여라, 진멸하라, 싹쓸이하라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특별히 유목민들의 그런 거친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주 시기인 BC 1500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포로긴 BC 500년경에 기록한 거니까 1000여 년의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대상은 일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 즉 시내산 계약법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한 왕들과 지배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내산 계약법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사건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 그리고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기록 당시에는 무슨 의미였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해석해내는 길고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